우리 속담에 청보의 개똥이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청보, 푸른색의 비단 주머니에 개똥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비단 주머니에 쌓여야 할 물건이 따로 있습니다. 개똥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단 주머니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화려한 것을 열어보면서 그 안에도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이 비단 주머니를 풀어보았더니 화려한 것과는 전혀 딴판인 개똥이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표현할 때 우리 이 속담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짧은 말인데도 정말 의미심장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속담입니다.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후안에 광무제라고 하는 제후가 쓴 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온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후안에 한 나라죠. 이 도척이라고 하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늘 양머리를 걸어놓고 장사를 했는데 말고기를 판 겁니다. 개고기 이런 것들을 전혀 엉뚱한 것들을 팔았습니다. 양고기를 판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들을 파는 이 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과 같은 도적인 도척이 이 개고기, 말고기를 팔면서 늘 입에 달고 다녔던 건 뭐냐면 공자의 가르침이 이렇고 공자가 저렇게 말했고 이 공자의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엉터리로 하면서 말은 공자의 가르침을 달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6번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져 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얀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하얗게 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하얗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민수기 19장 16절에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거나 죽음을 만지거나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무덤에 가까이 가거나 그 무덤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하얀 칠을 해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저기가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길목에 있었던 무덤에는 순례자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정성을 들여서 예루살렘 어귀에 있는 무덤에는 하얀 칠들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무덤에 하얀 칠을 하는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얀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우리는 순결함,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나를 봐라. 너는 얼마나 하얀 사람이냐, 나는 얼마나 순결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얀 무덤은 종교적 율법 준행을 종교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얀색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종교적 행위와 율법 준수로서 하얀 칠을 해놓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그 유대교 속에는 비록 순결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얀색을 칠해 놓기는 했지만 그 속에는 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죽은 가르침들과 썩은 행위들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가르침들이 죽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겉으로 하얗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 놓았지만, 그래서 정결함을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하는 행위는 썩은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무덤을 하얀 칠로 단정하게 꾸며 놓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꾸며 놓아봤자 무덤은 무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리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적 순결과 거룩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종교적인 모순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무덤에 하얀 칠을 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들을 감추고 있다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발, 주님의 고발 내용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은 가르침은 무엇이고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행위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죽은 가르침입니까? 죽은 가르침과 산 가르침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 생활을 지금 33년, 34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임 목회를 시작한 것이 서울 영락교회였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죠.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가 노원과 도봉교구, 아주 굉장히 큰 교구였어요. 그 교구에 있는 교인 수만 4,3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정말 제 기억은 장례 치르고 전임전도사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날 정도로 장례가 무수하게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는 장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역자들이 권사님과 함께 실제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닦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수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를 30대 초반, 30살, 29살 그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죠.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는가?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 입관식을 합니다. 그런 관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관 밖에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관 안에 있는 것과 관 밖에 있는 그것 차이밖에 없을까? 아닙니다. 좀 더 아주 핵심적인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그 운동성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운동을 합니다. 숨 쉬는 운동부터 시작하여 갖은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모든 운동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숨 쉬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운동을 중지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운동을 정지하는 것, 죽음입니다. 하얀 무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죽은 가르침과 신앙은 이처럼 움직임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면 뭘 합니까? 그것을 갖고 직접 일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갖고 직접 움직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천이 없는 신앙, 움직임이 없는 신앙, 운동이 없는 신앙, 그것은 하얀 무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로 절대 인도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들이 과연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정의롭게 살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나의 행위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느냐?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배울 때 그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은 뼈 같은 신앙을 감추기 위해서 늘 하얀 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을, 이 교회가 죽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를 치장합니다. 화려한 시설을 매번 바꿉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투자를 포장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붓을 들고 우리의 무덤을 하얗게 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하얀 칠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하얀 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죽은 신앙은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이 없는 교회,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 그것은 하얀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얀 무덤입니까? 아니면 움직임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딱딱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죽은 것들은 부드러움을 잃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어서 말라버리면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만일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살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10년을 믿었다, 20년을 믿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가늠하십니까? 사도신경을 잘 외우는 것? 저는 요새 주기도문을 잘 못 외워가지고 하여튼 주기도문만 하자 그러면은 불안해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재직회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엉터리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웃었는데 저 자신이 없습니다. 점점 이거 외우는 것도 잘 안 되고 헛소리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게. 그럼 주기도문을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쭉 외우면 저는 신앙의 성숙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가늠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움의 정도와 신앙의 성숙도는 정비례한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더욱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매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다면 포용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움 없이 딱딱함만 간직한 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리 하얀 칠을 덧붙여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얀 칠을 해도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부드러움이 있는가? 오늘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딱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공포를 초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포를 줍니다.
아무리 하얀 칠을 해서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고 하더라도 무덤을 찬양하고 호감을 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덤을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공포를 갖게 됩니다. 무덤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공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포를 자극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우리를 결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가르침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죽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듣는데 혹시 여러분이 듣는 방송 중에서 그렇게 공포를 자아내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랑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전도 구호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왜곡되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늘 공포를 줍니다. 그러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동감을 줍니다. 오늘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입니까? 생동감입니까? 아무리 하얀 칠을 많이 해놓아도 무덤은 무덤이고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이러한 하얀 칠을 한 무덤에는 이 같은 죽은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가르침 외에도 썩은 행위들이, 썩어져 가는 것들이 그 무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 외에 바로 그 썩은 행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썩은 행위를 오늘의 말로, 오늘 현대 사회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세계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은 썩은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썩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썩게 만듭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무리 하얀 칠을 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은 계속해서 썩어져 나갑니다. 썩은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왜 썩어져 갑니까? 세습 문제, 목사들의 성폭력 문제,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그 신학생들이 또 포르노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그런데도 교회 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세습을 하는데도 그저 우리들은 눈만 껌뻑하고 지 교회 하는 거 뭐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성폭력을 한 그 폭행을 하는 목사, 노회에서 뭐 한 줄 아세요? 근신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신 주고 좀 있다가 다시 복귀하게 만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썩어져 갈까요? 썩어져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이익과, 특별히 물질적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왜 세습이 이루어집니까? 돈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과 연관되어질 때 믿음은 썩어져 가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나의 이익에 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나는 내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 최고의 시설을 하고 150명, 200명의 성가대를 화려하게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썩은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얀 무덤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썩은 행위, 내 자신의 이익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썩게 해주는 그 무덤에서 썩어져 가는 것은 쌓아두기만 하려는 마음입니다. 차지하려고만 하는 마음. 인간은 수집형 인간과 나눔형 인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집형과 나눔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쌓아두려고만 하는 신앙, 그것은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은 여러분 다 썩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썩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썩기 전에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배움? 이것도 쌓아두기만 하면, 지식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썩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주위의 어른들이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자기 아들, 딸들 보면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저는 그때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거 다 나를 위한 것이나,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갖는 거구나. 근데 좀 더 철이 들고 공부를 하고 세상 진리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느껴진 게, 공부를 해서 남 안 주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식을 쌓아둬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돕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돌기도 해요. 좋은 대학 갔다가 이게 돌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도요, 쌓아두기만 할 것이라 많은 지식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봉사를, 섬김의 행위들을 해야 하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물 쌓아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썩게 만들 겁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이나 모든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많이 놓아서 그거 쌓아두면 결국 여러분을 썩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썩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는 30년, 35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 물질, 쌓아둔 물질 때문에 온 가족이 해체되고 형제 자매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물거품을 물고 싸우는 모습들, 전부 다 썩게 만드는. 왜 돈을 많이 법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나누고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사랑하기 위하여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썩으면 쌓아둔 것은 다 썩게 됩니다. 일단 썩으면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새어져 나오는 악취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을 향하여 하얀 칠을 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외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얀 칠을 해놓고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얗게 칠해놓은 이 교회를 보면서, 그러나 그 안에
죽은 가르침과 썩은 행위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얀 칠을 해놓은 이 화려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덤인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가르침과 더럽고 썩어져가는 모습을 하루빨리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겉에 하얀 칠만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 돌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그 겉모습이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속에 죽은 것들과 썩어져가는 것들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하얀 칠을 해서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결국 무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오래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죽은 가르침과 특별히 썩은 행위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오늘의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5절이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갈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생명의 마음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운 날 여러분들이 어른 손으로 따뜻한 차가 담겨있는 찻잔을 잡았을 때 그 찻잔에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가게 만드는 반가움과 같은 것입니다. 온유는 희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넘어서서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달려가 안기고 싶은 마음을 주는 신앙입니다. 온유한 마음의 신앙만이, 온유한 마음의 사람들만이 우리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무섭고 기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구하고 자기 이익만 차지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려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어느덧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꾸 죽은 것들과 썩은 것들이 가득 찬 것을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무덤에 하얀 칠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부끄럽더라도 죽은 것들과 썩은 것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화려하게 하얀 칠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촌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세련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의 신앙을, 생명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종교적 겉모습에 감추어진 썩어 빠진 종교의 허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겉에 하얀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차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어떤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사라진 채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이 판치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얀 무덤일 뿐입니다. 겉만 하얀 칠을 해놓은 무덤을 가지고는 생명의 세계를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썩고 죽은 빈 껍데기 믿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진실한 믿음은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순천 땅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하얀 무덤이 아니라 하얗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 살아있는 가르침과 움직임이 있는 교우들, 따뜻함이 있는 신앙, 이러한 교회로 점점 발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